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모두 종말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심판의 법정은 아닙니다. 그날은 무엇보다도 관계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종말은 시험의 장이 아니라 관계가 판명되는 바로 그 공개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남겼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지냈느냐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라디오 주파수는 전자기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 그것을 헤르츠라고 하죠. 그 헤르츠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진동수가 다르면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와 전달되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뉴스가 송출되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깊은 교제를 쌓기보다 내가 원하는 답을 알고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읽을 때에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열처녀는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차이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지연의 시간입니다. 깨어있음은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지요. 깨어있음은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이 닫히고 들려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교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채널이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능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달란트 많이 남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종의 고백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한 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던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이해에서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통신의 세 가지 조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대 생활할 때에 누구보다도 무전 통신을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P77이라는 이렇게 메고 가는 이렇게 통신병들이 메고 이렇게 하는 전화기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오래된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전기는
통신이 아날로그로 되다 보니까 적들의 감청에 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군대는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뭘 사용했냐면 암호표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합니다. 그 숫자를 암호표에 따라서 우리 글로 조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PK999 정확하게 9997인가? 9999인가라는 그런 무전기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창이 이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디지털 신호로 가고 디지털 신호로 받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배터리도 그 당시에 처음으로 리튬 배터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메고 임무가 수색되었기 때문에 적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해서 좌표를 따가지고 어느 곳에 적 얼마 규모, 그래서 포병에게 거기에 폭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 가지가 맞아야 통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주파수를 써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주파수가 다르면 맞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달 거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최신의 무전기도 도달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토콜입니다. 같은 프로토콜을 써야 했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도청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표를 통신병은 이 안에다가 목걸이로 해서 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과 통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마음의 채널을 늘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동네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TV가 딱 두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한 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타잔, 뭐 전우, 이런 거 나오면 동네 아이들이 다 저희 집으로 왔는데, 그런데 지붕 꼭대기 위에다가 안테나를 걸어놨는데 어느 날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잘 보려고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립니다. 안테나 이거 된 거 있죠? 돌립니다. 그러면 찍찍찍찍 나온다 조금 더 이러고 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어떻게든지 주파수를 더 맞추려고 하듯이 마음의 채널을 늘 하나님 앞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달 거리에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연락을 합니다. 뜬금없이 왜 연락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했다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것도 가끔 연락도 없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할 때는 참 망설여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세 번째, 프로토콜입니다. 같은 프로토콜, 같은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주파수가 맞아도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도요, 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통신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듣는데 숫자로 말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죠. 어린 시절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고 밤늦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돌리면 찍찍찍찍찍 하다 보면 1, 2, 25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난수표 소리죠. 북한에서 하는 소리들.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통신이 된다는 거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욕심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두려움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말씀이라는 이 프로토콜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소통일 수 없고 독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주인과 더불어서 있었던 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성과 평가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관계의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인자는 왕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눕니다. 한쪽은 양으로, 또 다른 한쪽은 염소로 나눕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흔히 심판의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판결의 자리가 아니라 판결 이전의 드러남의 순간이 됩니다.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은 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처음으로 염소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오래도록 양으로 살아왔고 염소로 살아왔던 것, 바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양들은 놀랍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를 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살폈습니까? 주님이 헐벗을 때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혔고, 주님이 배고프고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공개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계산하면서 주님을 돌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염소들도 놀랍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의식적으로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주파수가 달랐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살았던 걸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는 관계의 방향입니다. 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을 보면 그 작은 일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나 염소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채 종교적 구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바로 그 단편 소설이죠. 주인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생을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5년 전에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괴로운 마음에 밤낮을 술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최근에는 남았던 마지막 막내까지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한탄하면서 날마다 술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그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는 감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에 날마다 열중해 갑니다. 하루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잠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게. 창밖을 봐라. 마르틴은 다음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데려오게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2시간이 지나자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 먹을 것과 옷을 대접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거의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밖으로 나가서 그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아서 혼내고 있었습니다. 말티는 불이 났게 밖으로 가서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리고 노인으로 하여금 소년을 용서하게 권유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말티는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그리고 아기를 안았던 여인, 그리고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말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란다. 너는 나를 잘 대접해줘서 고맙다. 이에 말틴이 잠이 푹 깨어서 펼쳐져 있던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말틴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겪었던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금식하고 또 누군가는 홀로 명상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여운을 남겨주십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그 큰 우주를 축소하고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법을 그러고 보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사랑으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공격한 쪽도 그리고 방어하면서 싸우는 쪽도 지원금을 받아서 그 지원금으로 부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비극, 그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여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들 속에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폭격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사일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소의 모습입니다.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왕의 마음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입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작은 이들을
위에서 불을 밝히는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전쟁의 시대의 교회는 평화를 말해야 한다. 증오의 시대의 교회는 화해를 말해야 한다. 잔혹한 시대의 교회는 자비를 살아내야 한다. 세상은 힘으로 역사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껏 사랑으로 역사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열처녀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기름을 채우면서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이들의 곁에서, 난민의 곁에서,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상처 입은 이들의 곁에서 불을 밝히는 공동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살았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았는지, 주인을 신뢰했는지, 작은 이들 그 곁에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살았는지.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서가 아니라 관계의 공개입니다. 그날 우리는 아마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질문은 라틴어 수업을 썼던 한동일님의 책에 나오는 이런 질문입니다. 저자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생의 끝자락이 가까우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그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천국과 연옥,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문지기들이 긴 서류를 넘기면서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언제 태어났지? 무슨 일 했지? 언제 죽었지?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만이 연주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악보는 어디 있느냐? 참으로 깊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악보라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은 반드시 어떤 직업이나 업적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세 가지 이야기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살아갔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노래가 어떤 선율을 연주했는지.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엄마로 살았던, 그리고 친구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이다. 지금은 학생들이 쓰지 않지만 어린 시절 우리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연필을 깎아서 이만큼 되면 손에 쥘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볼펜대에 끼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몽땅 연필 짧죠.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필이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대신 이렇게 살은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이들의 곁에서 마지막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더 테레사에게 주셨던 악보이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악보는 무엇일까요? 귀하신 우물음 가족 여러분, 이 야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예배 이후에 우리 나눴듯이
더 머물라 하실 수도 있고 떠나라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교회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악보를 너희들은 연주하면서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몽땅 연필처럼 그분의 마음을 쓰고 그분의 사랑을 연주하면서 그분의 빛을 밝히는 이 삶의 길을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유를 통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종말의 어느 날 둘로 나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나눔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누가 진정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며 살았는지, 누가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신뢰하면서 살았는지, 누가 진정 작고 연약한 이들 속에 있는 왕을 알아보며 섬기며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다시 반복되는 윤회의 길이 아니라 단 한 번 주어진 직선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우리 각자의 종말의 순간을 기억하며 헛되이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달아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맡긴 악보를 너는 어떻게 연주하며 살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고유한 악보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로 아름답게 연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등불이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충성의 삶이 되며 작은 자들 속에 주님을 알아보는 사랑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연필처럼 주님의 사랑을 쏘내려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